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이제 자녀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신명기 가장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34장 모세의 죽음에 대한 장면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이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야 하는가, 즉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모두, 저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이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잘 준비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죽음에 관하여 라는 책을 저술하셨는데 이런 책으로 이런 말로 서론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선조들에 비해 죽음을 준비되어 있는 정도가 훨씬 뒤처져 보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이유는 현대 의술의 위대한 축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19세기만 하더라도 죽음은 아무런 예고 없이 놀랍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 죽음을 매우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임종을 집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다반사였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의학이 이 죽음을 더욱더 연장케 했고요, 대다수 사람들은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조용하게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사람의 죽음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당연해졌습니다. 그저 가족들도요, 잠깐 장례식장에서 그 죽음의 모습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니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 한 가지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께서 모든 장례의 절차를 주관내셔 하셨기 때문에 염을 같이 했고 누구보다 그 죽음을 가까이에서 보았는데, 이제 너가 목사가 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겠냐, 무섭지 않겠냐라고 물으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목회자들도 죽음을 근거리에서 보지 못하고 모든 장례 절차가 장례 지도사에 의해서 병원에서 주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야말로 반드시 닥쳐올 현실이건만 현대인은 죽음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마치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아간다. 우리는 두려워서 의사를 피하고 죽을 몸의 운명을 부정하고 이대로 우리의 몸이 영원할 줄로만 생각하고 막상 죽음이 코앞에 닥치게 되면 극단적인 의료 조치를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준비한다라기보다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도리어 반감을 가지게 되고 거리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죽음을 부정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잘 아름답게 살면 되지 뭐 죽음까지 고민하냐라는 것이죠. 죽으면 끝 아니냐, 이 세상이 전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저 이 세상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얻고 그것을 노력하고 힘쓰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달성하게 되면 그것이 그들의 가치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죽음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 앞에서 누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조건 피하고 부정하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 성도인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이 갖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죽음의 의미도 분명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냐면요, 부활의 소망에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이 세상과 단절이 아니고, 지금보다 어쩌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살아계신 구주가 되셨는데, 죽음 앞에서 이보다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다운 설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계속해서 세 달이라는 시간 동안 나누면서 불현듯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이 찾아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도 그래도 가장 앞장서서 고생하고 충성했던 모세는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했던 것은 아닐까? 물론 모세에게 명백한 실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사건, 무리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백성의 말에 따라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 실수를 범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심판하십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사건만으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 그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너무나 억울한 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인간적인 고민을 다 뒤로 하고 결과적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발견할 수 있었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마지막 모습이 처량하거나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아쉽다고 억울한 모습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모세의 죽음은 마치 신명기를 지나오면서 광야 생활을 지나오면서 자신의 죽음을 너무나 잘 준비할 수 있었고 아름답다라고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후회 없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은 파란만장했던 이 모세의 인생의 끝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가기 위해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느보산에서 듣게 됩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요, 이 신명기를 다루면서 신명기 두 번째 시간에 나눴던 제목이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모세는 다시 죽음 앞에서 느보산에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모세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면서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했을 때와 이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죽음을 앞둔 그 상태에서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당한 부담감과 책임감과 두려움이 있었던 그 처음에 들었던 말과 달리 이제 느보산에서 마지막 여정을 다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다했을 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분명하게 나는 충분히 다했어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중국에서는 또 TV를 틀면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운동을 이제 이 대회를 위해서 3년, 4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고 메달을 따고 그것이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메달을 따고 동일하게 선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준비를 잘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하신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을 분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마지막 순간을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사명을 다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라는 그 여호수아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것을 우리는 안심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신명기 이 마지막 시간에 자녀된 입장으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그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정말 눈물로 지금도 오늘 새벽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나를 위해서는 못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바치며 지금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믿음으로 굳건해지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의 최선으로 금식도 해보시고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상적인 자녀라면 언제부턴가 그 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달려오신 그 길, 이제는 그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삶을 더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모든 자식에게도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신명기 1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은 자녀들의 몫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자녀들이 치열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자녀들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 위한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 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들어 쓰실 때 그 나이, 그 연세가 몇 세였습니까? 80세였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고 충분히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들께서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모세의 인생의 실패였습니까? 아무도 모세의 인생을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신명기 34장을 닫으며 이제 모세 오경을 마치며 모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축복이라고 그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쩌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깃들여져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 이제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나에게 맡겨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모세가 필요했겠지만 여호수아에게 모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메시지,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자녀와도 함께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이 모세가 마지막에 받은 축복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세가 이 마지막 순간에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살다가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것이 그의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순간의 페이지를 닫을 때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라고 평가받는 우리 아름다운 장로님, 권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던 것입니다. 모든 가나안 대적들을 물리쳐야 하고요, 물을 건너야 되고 구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샘솟는 물에서 깨달아야 되고 하늘의 양식을 맛보아야 되고 우리의 순결함을 계속해서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에게 주신 축복 7절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눈이 흐려지지 않고 쇠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항상
하나님의 빛 안에 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시면요, 그들도 마지막에 어떠했냐면 눈이 흐려져서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흐려졌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지고 실수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귀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모세 자신 스스로가 어떤 타락도 허락하지 않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끝까지 쫓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더럽혀지지 않았고요, 변하지 않았고요, 모세의 관심은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마지막 그 끝에서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만연했을 때도,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도 그 분노와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가 단연 모세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 끝까지 거하기를 바랬던 그 열정과 노력이 모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열정과 믿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에는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대조된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모세의 인생의 주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고 영원한 안식이 머무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시대를 보내시고 암흑기를 거쳐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가나안은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재작년 유독 한우리교회에 존경받고 사랑받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정말 축복으로 은혜로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근거리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시고 더 많이 보시고 더 오래 살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마음, 그런 아쉬움 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존경받는 권사님, 장로님들께서는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남은 다음 세대, 가나안을 누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빈자리가 있지 않도록, 예배의 자리가 비어있지 않도록, 헌신과 눈물의 자리가 비어있지 않도록 이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힘쓰면서 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아무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 함께 한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교롭게도고요. 이 설교 타이밍이 잘 맞아서 내일부터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이 추석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주 축복된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죠. 한 가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이 가정 예배, 추석 명절, 설날 명절에 모여서 이 가정 예배 때마다 드릴 때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장면이 지금도 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면 말씀 중간중간 또 기도 중간중간에 저희 할머니께서 아멘 하는 소리를 저는 아직도 이렇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살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렸을 적부터 항상 그 자리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또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나약해지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멘 했던 그 아멘이 할머님의 그 마음, 또 가족을 향한 마음, 또 할머님의 신앙을 잘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할머님께서 연로하셔서 그 아멘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그 아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그 믿음을 잘 이어가야겠다라는 자식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추석 명절에 특별히 온 가족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가정 안에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뿌리내리고 또한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바울의 고백,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죽음 앞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확증될 것입니다.